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타지에 계셨다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결단하고 그 신앙 결단이 신앙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마침내는 신앙 태도로 연결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에 이러한 귀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이 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복을 받고 누리고 정원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지요. 건강하게 사는 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성공해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래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려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네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명해라라고 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받고 누리기 원하는 복,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복을 주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뭔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래,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다, 내가 즐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이 삶의 도리를 저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창세기 11장 4절의 기록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뭉치자.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가 뭉치면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뭉치고 발전시켜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사실상 커다란 오산이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결국 흩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바람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어지게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인간들이 우리가 좀 뭉쳐보세, 우리 이름을 내보세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뭉쳤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흩어버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뭉쳐보려고 했던 인간, 스스로의 힘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인간을 흩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깨달으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뭉쳐보려고 했던 이 인간을 흩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을 회복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며 모였을 때에 그렇게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어. 이 복은 쟁취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채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지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옛날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사실상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의 손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을 내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약속하신 이 말씀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복의 내용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요, 흩어짐을 면하라고 했던 사람들, 이 인간들이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뭉쳐서 커다란 세력, 큰 민족을 이뤄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했으나 무너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인간의 소원을 성취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한 소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통로가 됐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장차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실 텐데, 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역할이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어떤 통로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이 인간을 다시 관계 회복시켜서 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복된 인생의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중에 가장 귀한 복, 가장 가치 있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냐, 그 말을 쉽게 말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누리고 많은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저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산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궁핍한 거야? 왜 이렇게 쪼들리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러는 거야? 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삶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아픔이라든지 이런저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 이 상태가 어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내 스스로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구나. 아무리 여기저기를 바라봐도 힘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나 낭망이 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라고 하며 그 절망을 절실히 느끼는 상황, 그 상황이 어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 심령이 이 가난한 상태는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냐면 복된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 상태, 힘든 상태 아닙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인생 끝났네, 별 볼 일 없네 라고 여겨질 만한 전혀 복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비참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상태,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고 근심 걱정 없고 또 몸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또 힘이 넘치고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고 또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인생의 문제, 골치 아픈 일이 없어지면 이상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심령이 아주 부유한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교만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원치 않게 아픔을 겪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난해지는 상태에서 이런 깨달음을 갖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지요.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라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인생 최고의 복인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복을 누리며 그 성도가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복을 상실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참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그 상태인 우리를 향해서 네가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어려움과 아픔, 이런 상처, 이런 것을 겪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들 있죠.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해, 이거 없어서는 안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의 기반으로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을 좀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상을 향해 이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지요. 그런데 이 부르셨을 때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아 가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막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고향에 있으면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느냐? 익숙하고 네가 좀 든든히 여겼던 그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있으면 안 돼. 그거 의지하면 안 돼. 다시 말해, 네가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쥐고 있으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이 될 수 있겠지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인맥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고 지식과 지혜 등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내려놔라.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그것 믿고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복을 쟁취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으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가 결국은 무너졌는데 내가 복을 줘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허망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살아가고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웃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이웃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의 복이 뭔지, 진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만족,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영생을 선물 받은 자이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이며,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복된 인생을 함께 사십시다.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이 복을 누리십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복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요, 이런저런 분주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가족들 봐서 즐겁다 좋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고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스스로 쟁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것을 의지하면, 내가 인생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붙들면 내가 복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행동은 무엇과 같는가?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힘을 내자, 결국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스스로 복을 쟁취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 복을 누려보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 무너졌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설명지를 통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설명절을 통해서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건강, 재물, 권력, 영광 많이 있겠지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다시 말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요, 이번 설 명절 동안에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누리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당신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많이 힘들요. 근데 뭐 복되다요? 힘들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복을 누려가는 과정이라는 거. 예수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간다라는 거, 이 과정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힘들다고 불평 원망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지, 이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복을 누려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손을 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문장이 길었는데 머리가 참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 설명제를 맞이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복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국적이 두 개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거,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우리는 그때 가서 천국 갈란가 안 갈란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만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복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성도 아닙니까? 이 점을 생각하시고 이번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설 명절 동안 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이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힘써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인생이 어찌 보면 복된 인생 같으나 사실상 허망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하는 이들 중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아픔, 이런저런 것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드님까지 희생시켜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힘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